이어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헬레니즘 선교 시대를 거쳐서 중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쪽의 선교의 대상 위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이러한 선교 사명 의식은 루카복음 14장 23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리라. 옛날 공동 번역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억지로도 데려다가 교회를 채우라는 이런 의식이 선교 사명 의식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의로운 전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이제 데려다 오려고 보니까 의로운 전쟁 개념이, 그래서 십자군의 개념이 이때부터 태동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선교의 대상은 이제 국가와 민족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주가 그리스도교를 믿으면 그 영주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그 영주를 쫓아서 종교를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일본 선교 역사도 이렇게 들으셨고 중국도 이렇게 듣고 하시는데 마찬가지죠. 일본 영주 아니면 중국 황실을 우리가 집중 공략했던 그런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496년에 프랑크 왕국, 그 다음에 이제 14세기까지 북유럽, 중앙 유럽이 다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고 러시아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7세기부터 시작된 이슬람의 발흥, 그러니까 이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이렇게 세계 지도를 이렇게 머리로 그려보시면 이슬람이 유럽을 둘러싸게 된 거예요. 포위를 하게 된 거예요. 유럽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현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써드렸습니다만 1453년에 동방 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터키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죠. 요즘은 이제 터키라고 안 쓰기 투르키예라고 쓴다고 하던데, 터키가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의 고선지라는 장군 혹시 생각나세요?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고선지라는 신라 장군이 당나라에서 이제 태어났죠. 태어나기는 이제 신라 사람인데, 거기서 이 사람이 아주 군인으로서 대단한 전과를 세웠는데, 특별히 서쪽에 파미르 쪽에 여기를 아주 점령을 무지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 부딪혔던 그 사람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다 야만인들 오랑캐니까 어쩌면 생각이 날 수 있는 세계에서 시간에 배웠던 돌궐을 물리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졌죠. 그 돌궐은 처음에 부딪혀갖고서 원래 이쪽에 동쪽에 있었다가
쫓기고 쫓겨서 오늘날 터키 지방으로 갔고 이 고선지가 더 가다가 이제 거기서 대패를 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여하튼 그 돌고리라는 그 민족이 중국 쪽에 계속 있었다면은 오늘날 터키는 없었고 그러면 세계 종교 지도가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고선지가 안 죽었으면 뭐 역사의 가정이라는 게 우습지만 그래서 그 터키 성지 순례하면서 아마 갔다 오셨죠. 예, 오신 분들 많을 텐데 거기 가보면은 신기한 게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뭐 물을 우리가 물을 물 숫자 한자 말이 아니라 우리도 숫자로 그냥 쓰거든요. 서울시 아리수라고 생각나시죠? 예. 거기도 수라고 쓰거든요. 몇 가지 말이, 그러니까 어순도 똑같아요. 문법이. 우리 문법하고 터키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보면 까마귀가 카르가, 닭이 타북, 이래갖고 비슷한 물들이,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있고, 특별히 몽골 반점이 터키 사람들도 있고, 우리도 있어요. 엉덩이에 푸른 점이. 그래서 형제국가라고도 하죠. 물론 뭐 6.25 참전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동로마, 그러니까 동방 가톨릭의 중심지였던 이 오늘날 이스탄불을 된 이 도시의 점령은 이게 아주 쇼킹했던 거죠. 이것 때문에 뭐 십자군 전쟁이라고 뭐 뒤에 쭉 나옵니다만. 여하튼, 이슬람의 발흥은 우리로 하여금 상당한 이제 각성을 주었고 이 각성 덕분에 유럽에 머물던 이 그리스도 교회가 식민지 세력과 함께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까지 세력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 6조가 맨 위에 보면은 그 노예시장, 교황의 제가로서 노예시장을 개설했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팔린 노예가 2천만 명에서 4천만 명으로 추정해요. 어마어마한 건데, 더욱 사람들이 놀란 것은 이 노예를 팔아먹던 사람이 놀란 것은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제 놀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민지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도 선교사들이 이제 함께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 알렉산더 6세가 스페인, 포르투갈 이들이 아주 뭐 대단했었죠, 이 당시에는. 그래서 유럽 밖의 세계를 양분해서 그들에게 정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이나시오에 의해서 창설된 예수회가 이 업무를 대단히 잘 수행을 했죠. 그래서 이들의 그 임무는 선교, 미시오, 그 다음에 선교사라는 말이 이렇게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은 많이 부정이 되죠. 제가 첫 시간 때 그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전해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들이 교황을 대표하는 사람들만 자기들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하느님의 대리자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포교 성성이라는 오늘날에는 이제 인류 복음화 성성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설립이 됐고 또 이때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르바노 대학이 이제 설립됐다는 거 이렇게 뭐 상식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도회들이 예수회뿐만 아니라 다른 수도회들 또 예수 이전에도 그 6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베네딕토 수도회는 그 영국 선교를 그리고 보니파시오 수사죠. 독일을 그리고 7쪽의 그 예수의 이나시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여기서 설명은 안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개신교가 우리 선교에 이제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인데 그 7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 윌리엄 오컴의 유명론을 이렇게 여기다 써드렸는데 그러니까 아까 중세 스콜라를 말씀드리면서 하느님을 이성의 도구를 사용해서 파악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컴 얘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느님을 절대로 파악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러니까 유명이라는 게 오직 유자가 오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개신교의 그 어떤 그 특징을 짓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이 여기서 나왔다는 게 그냥 뭐 그렇다는 말이구나. 요 정도로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론은 이제 여러 가지가 바뀌기 시작하는 그래서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넘어가는 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7쪽의 그 맨 밑에 줄 유명론은 토미즘의 2층 구조. 그러니까 토미즘은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 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견고했던 2층, 그러니까 1층과 2층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상층부를 구성하는 게 뭐냐면 신앙이었어요. 신앙이 위에 있었고 그 뒤쪽을 넘어가시면 1층에서 이성, 자연, 국가, 철학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머리를 그리면 되겠어요. 2층에 신앙이 있다면 아래층에 이성, 그 다음에 2층에 은총이 있다면 아래층에 자연 또는 이제 본성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층에 교회가 있었다면 아래층에 국가가 있었고 꼭대기에 신학이 있었다면 밑에 철학이 있었다는 이러한 2층 구조가 이제 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정신사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예. 그래서 그 이신칭의 그러니까 아까 오직 믿음을 말씀드렸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 이신칭의인데 믿음으로 칭의, 의로움이라고 불림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신학 아래서는 사람들은 구원은 오직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은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선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조금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것을 확고하게 했던 것이 칼빈의 예정론이었는데 예정론을 보면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는 게 예정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원받을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는데 안 믿을 사람을 선교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단락을 이제 바꾸기 직전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부름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느님한테 받았으면 사랑받은 하느님도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이러한 이제 그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예정론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활동하지 않은 채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 벌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도 이제 그렇게 해서 선교에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9쪽. 근대 계몽주의 시대의 선교에서 주체 전환 이게 제목을 써드렸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의 전환이라는 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나와 세상을 놓고 봤을 때 주체가 이 근대 이전에는 주체는 내가 아니었었어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계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환이 된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이 어떤 정신사조의 기둥입니다. 이게 근대에 아주, 그러니까 인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람을 우선시하는 이런 그 철학에서는 이게 시작이 아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뭐 많이 들었던 꼬지토 에르고스 거기다 써드렸는데, 생각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있다는 이 사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데카르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또 하나의 정신사적으로 그 충격을 준 것은 더불어서 경험주의였었어요. 인간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은 경험하기가 힘들잖아요. 일반 사물을 경험하기가 쉬운데, 과학은 경험으로, 축적된 경험으로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이 영국의 경험론과 프랑스 대륙이라고 표현되는 이 합리론, 이 합쳐져 갖고 반 그리스도 교회의 사조가 이때부터 태동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참 큰 교회로 봐서는 큰 각성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9쪽의 맨 밑에 줄, 그래서 두 번째 줄. 그래서 과학은 우주가 무슨 목적으로 생기는지 정답을 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를 인과율로, 뭐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는, 이게 과학이잖아요. 이걸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다 설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게 이제 종교니까, 종교가 사람들이 이런 합리 또 경험에 학교 다닐 때부터 세례를 받기 시작을 하니까 이 종교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분야로 자꾸만 이제 치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10쪽의 맨 위에 본 것처럼 임신, 출생, 질병, 죽음은 그 신비성을 상실한 거예요. 과학 연구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근대 계몽주의의 근본은 인간 중심, 인본주의죠. 그래서 그전에는 종교의 프리즘으로 해석이 되고 또 생활에 적용이 됐는데, 그렇지만 이제 근대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과학에 대해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이 득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신론이라고, 이것도 뭐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 유명한 말이 시계를 얘기를 하죠. 시계는 시계 수리공이 한번 딱 만들어 놓고 나면은 지가 다 다니면서 시간을 가르쳐 준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신론에서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나셔서 시계 만든 사람이 시계 만들어서 팔으면 끝나듯이 세상은 이제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죠. 창조 이후에는 더 이상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신론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기적 이런 것이 다 부인되기 시작이 됐고, 이것이 지성인들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계시를 어떻게든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것이 그 변증학이라고 그 제가 괄호 놓고서 써드렸는데, 그래서 신학교에서 기초신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얼른 보면 가장 기본적인 신학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느님을 어떻게든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시작이 계몽주의 때 시작이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그 두 번째 단락의 중요한 거, 그 세 번째 줄, 프로이트는 종교를 환상으로, 그 다음에 그 마르크스는 민중의 아편으로,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죠. 이런 것이 이제 어필이 됐고, 현대인들은 이제 다 큰 사람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다
성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느님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 뭐 프랑스의 이제 꽁트 같은 사회학자들은 종교는 끝장났다. 이렇게 예상이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도 계몽주의 역량에 응답을 해야 했습니다. 이성이 신학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그래서 수원 가톨릭대학교 학술지 제목이 이성과 신앙, 두 가지 날개를 가지고 응답을 추구했다는 내용이 이제 제가 써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락, 계몽된 세상에서 과학은 신학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인 세계관에 열광했고 신학은 과학과 역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 종교적, 초월적, 미래적, 영적인 것으로 이게 지상적인 삶과는 다른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주의에 빠지게, 그래서 교회는 주변적인 것이 되었고, 아까는 어떤 나라가 종교를 그래서 다 글로 쏠렸습니다만 이제는 주체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개인이 종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계몽주의와 선교를 말씀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대충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이 그 뉴턴에 의해서 과학이 발전이 됐고, 그래서 신문명이 이쪽 아시아나 다른 지역의 대륙에는 없었던 신문명이 유럽을 아주 이게 리더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무기로 해서 식민지 선교를 나갔고, 식민지 선교에 가서 맞닥뜨린 원주민을 뭐래도 이게 가르쳐야 될 수 있는, 처음에는 이것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쪽의 맨 위에 보면은 북미의 인디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죽여도 된다. 왜냐하면 이건 사무엘 15장, 상권 15장 3절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정복할 때 보면은 싹죽이는 게 나오잖아요. 아주 무자비하게. 이게 이제 사무엘기 이런 게, 왜냐하면 이제 하느님의 순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구의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대륙을 지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식민지,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식민지 군인을 만드는 군인과 함께 선교사가 들어가서 거기를 다 그리스도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2차 대전 끝나고 독립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3세계에. 독립이 시작되다 보니까 서구 자본주의를 다 몰아내다 보니까 여기에 걸리는 것이 그리스도교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다 너네 집에 가. 왜냐하면 너네들은 식민세력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작용을 맞게 된 것이 이 당시 서구 제국주의의 선교 여파였다는 거 써드렸고요. 12쪽을 보시겠습니다. 가톨릭의 대응에 대해서 산업혁명과 그리스도교의 관계를 이렇게 좀 짧지만 써드렸습니다. 여하튼 교회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황령이 축소가 됐고요. 프랑스에서는 교회 존립이, 그러니까 가톨릭의 어머니 국가라고 했던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대단한 혁명이었거든요. 신부님들이 막 단두대로 나가고, 노틀담 대성당의 성상들이 다 조각조각 됐고, 거기에 이성의 여신이 세워졌죠, 대신. 이게 질풍노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락하는 교회 위상을 보호하고자 한 10번째 줄 되나요? 비오 9세 교황은 1864년 오류 목록이라고 하는 그 실라부스 신앙의 오류 목록표를 해서 읽어야 될 거, 읽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교권의 흔들림, 아까 프랑스 혁명 말씀드렸는데 흔들림에 대항해서 제1차 바티칸 공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트리엔트 공회에 300년이 지내 1869년에 개최가 되었는데 이때는 자유주의, 그러니까 신학을 그러니까 이성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자유주의라고 이제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자유주의와 갈리아주의, 그 각주에 나온 것처럼 이 독자적 프랑스 가톨릭을 목표로 벌린 운동이거든요. 그가 수탁이라는 뜻이 이제 갈리아인데 이게 그 프랑스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리아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왜 로마 가톨릭이냐 그 얘기죠. 프랑스 가톨릭을 만들겠다는 거. 이것이 오늘날 중국에서 중국 가톨릭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 뭐 국가에서 주교도를 임명을 하고 이게 뭐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죠. 여하튼 그 갈리아주의의 교회의 그 목소리를 내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때 이제 무류성, 교황님의 무류, 틀림이 없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의 수익권이 1870년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그 회칙이 나오는데 그 레오 13세 새로운 사태. 그래서 이거는 아주 왜냐하면 아까 그 첫 줄에 산업혁명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혁명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양산이 됐죠. 무슨 수많은 사람이냐면 노동자들이 이 노동자들에 대한 교회 시각을 나타낸 것이 새로운 사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교리의 원전이 되었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니체의 사신론이 13쪽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은 합리성, 이성으로 도덕적이 되어 세상은 전쟁이 없고 왜냐하면 이제 계명된 사람들에게는 전쟁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소멸될 거로 보았는데 그런데 끝장이 날 줄 알았던 종교가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이성주의로 만들었던 과학 때문에 오히려 계몽주의가 끝났어요.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물리학에서 특별히 세상의 뉴턴에 의하면은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정확히 그래서 기계론적인 이 과학관으로 우주가 해석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원리였어요. 또 하나는 원자론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거 뭐 원자핵이 있고 중성자, 양성자 뭐 돌아가고 이렇게 배웠던 우리가 맨 마지막 세대였던 것 같은데 이게 양자역학에 의해서 철저히 거부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런 세상에서는 우주가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데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래서 이런 질서를 부여하고 조화를 섭리하는 절대자가 필요하게 된다는 이 과학으로 말미암아 종교가 다시 불을 지피는 또 하나는 역사 분야에서 세계 1차, 2차 대전은 근대주의, 계몽주의를 아주 끝장을 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전쟁을 아리킬 줄 알았는데 1차 대전 때 2천만 명 가까이가 죽었고 또 2차 대전 때는 5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도대체 인간이
그 동물보다도 못한 인간에게 있어 도덕이 정말 있느냐는 회의를, 그래서 근대 인본주의를 뿌리채 흔들었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생태위기입니다. 지구를 과학의 눈으로 지배되는 대상으로 여겨서 마구 착취했는데, 뭐 우리가 지금 요즘에 뭐 생태 신화까지 나오는 이런 위기가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는 세상이 해석되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각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더니즘, 근대주의가 아니라 그 근대주의 이후,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13쪽의 제목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근대주의, 모더니즘이 절대, 진리는 절대적이다 였던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아니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절대가 상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론으로, 한 가지로 설명이 되었는데 아니다. 다원이다. 그러니까 이론주의가 다원주의로, 이성으로 모든 것이 세상이 해석이 가능했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인간에게는 감성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종교를 부활하게 됐고, 14쪽의 제목이 그래서 종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언제부터냐? 학자에 따른 다릅니다만 대부분이 2차 세계대전 이후를 봅니다. 이때부터 해서 우리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종교가 소멸될 줄 알았는데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슬람이 폭발적으로, 불교가 유럽과 미국에서도, 힌두교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성령을 강조하는 오순절 교파가 지금 그러니까 어떤 발달이라고 그렇긴 뭐하고 세력을 이렇게 펼치는 속도는 가장 빠르죠. 오순절 교파가. 지금 브라질에 원래는 가톨릭이 92%였는데 지금은 6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슬람 때문에, 오순절 교파. 우리나라 여의도에 순복음 교회가 여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근대주의의 반동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고단락, 종교의 부활 단락,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인간에게 끝없는 신뢰를 보냈던 근대주의는 허물을 손에 쥐고 떠났습니다. 자율은 타율로 마감되었고, 자유는 믿음의 상실이라는 상처만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자유는 신학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했던 그 자유주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자유입니다. 독립적 삶은 인간만이 혼자 신 없이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유를 불러왔고, 상호 의존, 공동선의 필요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만 구원과 생명을 담보받을 수 있게끔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도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동안에 교회 중심적인 선교로부터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말장난 같지만 이게 개념이 많이 달라진 거죠.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선교학에서 진보된 목소리, 즉 선교의 주체는 교회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선교, 그러니까 미시오 데이라고 써드렸는데, 그래서 교회는 보내는 이치에서 보냄을 받는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회에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 안에서의 교회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공회라고 볼 수가 있고, 최초로 세계 공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대륙에서 2,500명의 교부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유다교 박해로부터 피해서 안티오키아로 갔던 그리스도 교회가 유럽 대륙을 거쳐서 또 로마, 유럽의 대륙의 중심인 그 당시에 로마로 갔고 로마에서도 박해를 받았고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상황은 거기서 종교 자유를 획득한 313년 로마 제국의 국교로 승인받은 392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교는 박해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1784년에 들어온 우리 가톨릭이 그 당시에도 박해를 받았고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아직도 종교 때문에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얼마 전에 그 이란 토운이라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란에서 이제 난민으로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세례를 개신교에서 교리를 받았는데 세례를 안 준 거예요. 왜 세례를 안 줄까? 개신교는 막 물불 튄데 그 생각이 터인데 그것이 심사숙고의 결과였습니다. 이란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면은 그들의 법에 의하면, 이란 법에 의하면 그 가족이 죽어야 돼요. 이란에 있는 가족이. 거기를 피해서 한국에 왔는데 여기서 세례를 받으면 저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야, 이거 함부로 주면 안 되겠구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난민이 우리 국내에서 살 수 있도록 지위를 인정받으려면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난민 지위를 받아서 이쪽 국적을 끝내는, 받고 나면은 저쪽 가족도 살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또 이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신교에서 못 받아가고 가톨릭으로 왔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세례를 바로 줬느냐? 못 준 거예요. 그래서 막 중학교, 얘가 이제 그 아들이 중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 그부들이 같이 나간 거예요. 청와대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래갖고 난민지 신청해달라고 중학생들이.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반향을 일으키니까 서울교구에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염수정 추기경님부터 해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받고 난민주의를 획득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현대에도 순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순교자 성월 이제 막바지를 보내고 있는데 21일이니까 이 순교라는 거, 뭐 우리가 많이 듣던 그 피해 순교는 우리가 비록 지금 하진 못해도 무슨 순교를 지금 요구받아요, 우리에게? 백색 순교. 그래서 저는 이제 백색 순교,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백민관 신부님이 쓰신 사전에도 이제 백색 순교를 소개를 해주고 그랬는데, 백색 순교라는 말보다는 빛의 순교가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루치스, 마르티리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치스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루치아가 이제 빛이잖아요. 그래서 백색 순교보다는 빛의 순교가 강조되는 게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색 순교라는 것은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세상의 어둠을 그 사람 신자의 빛으로 밝히는, 이것이 이제 백색 빛의 순교라면 성모 마리아께서는 백색 순교, 빛의 순교의 원형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동의를 하는 순간에 죽음을 동의하는 거랑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인 하느님의 뜻을 끝까지, 순교는 비록 안 하셨지만 끝까지 세상을 밝히면서 나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구유, 어두침침한 구유를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환하게 밝히셨어요. 그 다음에 첫 기적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가나의 절망적인 그 상황을 성모님의 전구로, 희망으로 바뀌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빛의 순교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런 어두운 현실을 밝은, 절망을 희망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다 데레사 수녀님, 캘커타, 콜카타라고 하는 그 빈민가의 어둠을 환하게, 아프리카의 절망을 이태석 신부님 같은 경우 희망으로 밝혀줄 수 있는, 그래서 백색 순교보다는 빛의 순교로 이렇게 바뀌어서 의미를 우리가 담고 사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5장인가요? 거기서 마태복음 거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빛이다 그랬어요. 아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빛이 되는 운명을 함께 받았다는 거.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의 테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을 보면은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빛의 자녀로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순교하는 게 더 쉽다고 누군 그러더라고요. 순교는 그 한번 쫙 결심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끝까지 살면서,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마태오복음, 마태오 4가 축일인데 그 마태오복음 25장쯤에 보면은 그 탤런트 비유 이렇게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종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줘서 나중에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뭐 평균 일당을 10만 원으로 쳐도 6억 원입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계산했을 때 달란트 5개를 가지고 또 5달란트 벌었으면 6억 곱하기 5, 30억을 벌었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12억을 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 주인은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0억 벌고 12억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 달란트 주고 떠날 때 각자의 능력에 맞게끔 줬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 5달란트 두 개 하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뭐 신강역에서 1달란트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데, 여하튼 그렇게 거액을 벌었으면서도 그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평범한 일상이라는 게 우습잖아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뭐 주일 미사 나가고, 또 때 되면 죽기보다 싫은 거 직장도 나가야 되고, 또 애 키워야 되고, 밥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별게 아닌데 여기에 충실한 것을 예수님은 크게 그 주인의 의도대로 했던 것이 마음에 들었던 거지, 돈을 얼마큼 벌고 그런 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아까 먼저 강의했었던 분이 필리핀 선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그렇게 필리핀 선교, 또 뭐 아프리카 선교, 공산권, 심지어는
이슬람에 가서 순교다 죽은 그런 선교사들, 이런 거 훌륭하시죠. 그러나 전체 그리스도인을 따져서 봤을 때 그런 분들은 5%가 채 안 되는, 나머지 95%는 평범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라는 것이 평범한 겁니다. 지겨운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어야 되는지, 이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70세 이상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성인 품에 올려야 된다고. 뭐 설명 안 드려도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엄청난 순교적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코린토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해서 뭐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그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견디어낸다는 건 죽기까지 견디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이 있어요. 좀 더 나가서 멋진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노숙인들을 향해서 밥 해주고 또 뭐 불황인들을 위해서 뭐 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런 거 좋아하죠. 근데 집에 들어오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집은 아무도 인정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집안일은 안 해면 표가 나는데 해면 표가 안 난대. 그러니까 그리고 밥 퍼주고 길거리 남들 위해서 난리를 치다가도 집에 들어와서 딱 보면은 밥 차려달라고 가만히 들어오는 남편이나 애들 보면, 야, 라면이라도 뭐, 딴 사람은 밥을 기꺼이 해주면서 집에서는 라면 하나 끓여주고 투덜댄다, 그 얘기죠, 우리는. 빛의 순교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뭐, 요양원, 장애인시설, 뭐, 이런 가운데 가서 큰 노래, 재롱잔치 해주고, 뭐, 목욕봉사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러다가 집에 와서 보면은 소파에 뭐, 내일부터 해서 막, 야, 좀 치우고 살아. 아이, 이런 거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 큰 것을 생각을 하는데 작은 것에 하기가, 자꾸 평범한 삶이라도 의미가 있다고 믿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빛의 순교 같아요. 이게 백색 순교. 그래서 오늘 그 마테오 축일에 특별히 그 프란시스 교황님이 이날 그 미사에 가셨다가 성무 일도를 하시다가 그 사제로 살기로 결심하셨다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마테오 복음 이제 9장 9절에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테오를 보고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물도 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성물도 보면은 그 제다 성인의 독서가 뭐냐면은 그 마테오 복음 본문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테오를 보고, 이게 아니라 거기다가 자비로이 보시고, 자비를 하나 넣었어요. 근데 자비로이 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프란스 교황님이 그때 17살 때 그 성경, 그러니까 그 독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자비로움을 자기도, 그리고 세상에 자비로운 얼굴로 살겠다는 결심을 해서 오늘날 교황님까지 되신. 그래서 자비로운 얼굴 하고 일상을 사는 거. 자비로움의 반대는 뭐예요? 무자비잖아요. 무자비한 얼굴로 살지 말고 자비로운 얼굴로 사는 거.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빛의 순교 말씀을 드리면서 캄캄한 어둠을 눈부신 어둠으로.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캄캄한 어둠을 눈부신 어둠으로 살아가는 게
그런 자비로운 빛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광채라는 말. 어둠에서 어떻게 빛을 낼까? 그래서 내가 살기가 정말 힘들어도 눈부신 어둠. 사는 이 자체가 참 어둠이지만 여기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얼굴, 이게 자비로운 얼굴이고 마테오를 바라보던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눈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전체를 빛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라도 빛이 나게 하는, 그래서 상황이 무거울 때 한마디 말로 그 상황을 빛나게 하는, 전부 침울해 있을 때 빛나는 미소 하나로 그 침울을 날려보내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비로운 얼굴, 빛의 얼굴이 되고, 그것이 모세가 그 탈출기에 보면은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랬어요. 그 32장인가 거기 나오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이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그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비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어렵지만 빛나는 어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광채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소명, 그리고 오늘날로 사는 참다운 백색 순교, 빛의 순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마친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시아의 성인들이여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